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이번 주 말씀은요, 이번 주는요, 실은 또 이제 그 말씀이라고 성경에 있는 개신교 학자들이 주제를 정하고 하는 그런 연구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왜 기쁨을 정했을까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그 기억이 있냐면 제가 어릴 때 잘 웃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막 선배가 혼내거나 뭐 할 때 웃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 듣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웃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항상 이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는 이렇게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는 사회가 이렇게 미소 짓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걷다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도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은 참 드물고 대부분 어때요, 표정들이요? 거의 표정이 없죠. 근데 오늘날 사회가 감정이 없는 사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 어떤 유명한 배우들 보면 뭐 주인공들이 표정이 없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또 그게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검사가 있었냐면 여기에 지금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좀 제가 그냥 정리하고 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전체적인 뭐냐면 2018년보다요 6배가 우울증 위험군이 증가했대요. 엄청난 거죠? 6배면요. 좀만 더 볼게요. 특별히 20대, 30대의 우울 지수가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고 급격한 우울 위험군에 들어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기쁨인데 좀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60대보다도 2배 이상 높고 젊은 층이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큰데 특별히 이 성별로 따졌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더 나타났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정신적으로나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신교회조차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염려하고 있냐면 우리의 감정, 정신. 이제 코로나가 저는 솔직히 얼추 끝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특별히 이 코로나가 지금 크게 증폭됐었잖아요. 35만 명 이상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교우님들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해지기보다는 좀 더 기뻐하고 우리가 정신으로 마음적으로 좀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 책에 무슨 책이 있냐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고 이 책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은 이 한국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 6.25 때 사건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이룬 업적이 대단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가난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갈 수 있고, 여러분들 외식해요? 외식하죠?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옷 입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나들이 갈 수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부와 명예, 뭐 외모도 좋아졌고요. 키도 훨씬 커졌어요. 여기 용 집사님 키 정말 크신데, 정말 이렇게 저 봤을 때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 좋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국은 기쁨을 잃은 나라래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우울증은 훨씬 많이 증가했고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웃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얻고 유명해지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됐지만 실제적으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기 발리게이 교수라고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기쁨이 결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했는데 그게 정신적으로는 신경증이라는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 영화 디즈니가 뭐 픽사인가 어느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마음속에 머리 안에 여러 감정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억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큰 폭발과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노이로제가 생긴대요. 무표정하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수가 줄고 무슨 일이 되냐면 혼자 웃고 두통과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장애와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지고 물만 마셔도 울렁거리고 정서가 불안이 된대요. 여러분 감정을 소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생기고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죽이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종종 저는 외국에 나가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표현을 잘해요. 막 뭐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막 이렇게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뺑글뺑글 돌면서 막 이렇게 너무 달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게 부족한 게 이렇게 있으면 맛있네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감정을 쓰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실은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능한 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뻐하시고 잘 웃으세요. 이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보시죠. 실은 이 세상에 대한 기쁨은요, 어디까지가 기쁨이냐면요. 제가 내용상 생략을 많이 했는데, 실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내가 공부나 어떤 취직을 해서 명예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좀 더 차원을 높이면 어디까지가 기쁨이냐면은 내 자신을 명상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기쁨. 그런데도 뭔가 어려우면 너에겐 잘못이 없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하는 것이 실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학자가 자꾸 무엇을 공격하냐면 기독교에 대한 기쁨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왜 기독교인의 기쁨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기쁨이 프로이드를 바라볼 때는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겠습니다. 기쁨의 종류를 좀 시간상 정리하고 그 중에 특별한 몇 부분에 대해서의 기쁨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좀 볼게요. 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과 재력을 주었을 때도 그 기쁨을 표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고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기쁨이 있고, 맨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고난이 올 때에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되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기쁨은 이 세상과의 기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 기쁘다고요. 근데 세상과 뭔가 다른 기쁨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나 좀 더 여기 중심을 얘기하자면, 기쁨이, 이 기쁨의 전체 기쁨을 좀 정리하면은,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 안에서는 뭔가를 가지는 기쁨이 있지만, 이 다니엘을 보면은 그 기쁨이 이상의 기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종종 보는 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주마다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한 10,000원어치를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거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되지가 않더라도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그 상상을 펼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래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 중에 하나가, 어쩌면 큰 재물의 복이 행복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로또를 받는 큰 행복과 함께 명예까지 받는 행복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왕 가지시고 그 직분도 그냥 뭐라고 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그렇게 무엇하지 않았어요?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이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이 가장 추구하는 기쁨보다도 어떤 기쁨을 지금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체험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쁨을 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 기쁨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싶은 이 세상적 기쁨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이게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시 말하면 내가 기껏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무엇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이 좋은 상황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상황이 될지라도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제가 날 옮겼어?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금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웃음이 안 나오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시편 63편 1절과 3절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무엇을 느끼냐면 이 기쁨이 없는 표현으로서 목마름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없는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때론 마음이 메마른 삶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메마름이 느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고통을, 그의 어려움을 아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어려움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샘물이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아까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까 폴란드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그들이 피난 왔었을 때 그들의 그 교회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불을, 먹을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서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죽고 희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대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장면이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실은 이 우크라이나 여인들이에요. 지금 전쟁은 다 남자들이 갔으니까 이 여인들이 남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바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파괴되고 슬픔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그냥 평온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만전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내가 고난받고 있었을 때 이 세상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분들이 그 평안과 기쁨을 찾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여러 가지 혼란과 이 세상이 정말 역동적으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저희들은 이 세상에 함몰되어 가지고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우울감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이 폴란드 재림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기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기쁨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7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성전 공사에 대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달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이게 실은 수치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금과 금은 보화입니다. 실은 이때 당시 이 솔로몬 성전이나 그때 당시 파괴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보물이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금으로 뒤덮을 정도였어요. 벽, 기둥 이런 걸 금으로요. 이거 엄청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겁니다. 8절 좀만 보면은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드렸어요? 아끼지 않고 드렸는데 무엇했대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의 기쁨은 내가 뭔가 받고 내가 뭔가 챙기고 그래야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이상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죠. 여기 다윗의 모습 보면은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어떻게 기뻤대요? 심히 기뻤대요. 최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받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은 살면서요, 실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서 뭐 좀 하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뭐 좀 이것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거기에 심취하게 빠지다 보면은 더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이상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기쁨은 계급이 있어요. 돈이 더 많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선 더 행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어떤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든, 어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미화할 값진 재료를 모았다. 그는 장차 성전 마당에서 메아리칠 영광스러운 성가를 지었다. 족장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처럼 고상하게 그의 호소에 응답하고 저희 앞에 놓인 이 중대한 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뭐냐면, 한 사람이 믿는데 혼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내가 저축한 거예요. 돈을 모은 거예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딱 쌓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네요.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떵떵거리며 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기쁨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는데, 거기에서 멈춰진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안타깝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 누가복음 12장을 좀 더 전체를 바라보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 참새와 까마귀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이 참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장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싸우니까 내가 이제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새와 까마귀가 뭐라고 해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지금 이 영혼에게,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못했냐면 내가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내가 참새도 이 참새도 이 거두지도 않고 있는 참새도 내가 못한다고요? 기른다고요. 먹을 걸 주고 다 모든 걸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내가 돌봐주는 것을 믿지 않느냐. 이 부자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린다고 할지라도 이 부자가 받아야 되는 큰 기쁨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기쁨이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주시는 큰 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했던 큰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사명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보면은 하늘에 대한 기쁨,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오늘 이렇게 기쁨 바라보면서 느낀 게 예수님이요, 우리를 실은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못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은 아까도 나온 이 참새와 까마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서 돌보십니까? 참새와 까마귀를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받기 원하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먼저 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바쁘고 걱정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만 더 보죠. 마태복음 25장 22절은 바로 달란트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에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충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즐거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기쁨을 얻는, 참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이제 이 고난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
저희도 이렇게 살면서도 저도 정말 힘들 때가 뭐냐면 고난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막 어려움 당하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거절당하거나 오히려 막 신앙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 만나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걸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리고 무엇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전도하다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해코지하거나 막 몰아붙이면 여러분 어때요? 눈물 막 웃을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어떤 분들 많이 우시죠? 너무 속상하시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나도 이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만 더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실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기쁨 과정에는요, 싸움이 있다라는 성경절이에요. 이게 뭔지 좀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어쩌면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여기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쁨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교회 증언 5권 345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싸워야 할 개인적 싸움이 있다. 각 사람은 투쟁과 낙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길을 얻어야 한다. 싸움에서 물러가는 자들은 힘과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우리의 몫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실은 지금 바울이 선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포기했다면은 무엇을 느낄 수 없었대요? 기쁨을 느낄 수 없었대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좀만 보시죠.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말씀에 있는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기쁨을 위한 싸움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 기쁨을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은 우리의 기쁨을 막는 원수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사단이 우리가 기뻐하는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사단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실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다 누리기 원하지만은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대쟁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또 못해요?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그 기쁨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가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니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헬라어가 플루레세이라는 단어인데 망을 보고 감시한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냐면 이때 고대 황실 당시에 근위병들이 24시간 동안 적들이 오지 않나 깨어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상은 그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훨씬 큰 상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잠시 받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한 그 이상의 큰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아주 중요한 핵심, 이 기쁨에 대한 핵심 구절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건데 이 바울은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무엇할 때 기뻐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대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내가 뭔가 넉넉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너무 뭔가 다 없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룻기 보시면 그 여인들이 남편과 아들 다 잃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제 내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희망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교회 증언 8권 130페이지에는 바로 이 성경절에 대한 한 사건,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편지를 한 청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나는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 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대는 지혜가 필요하며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불신에 빠지지 말라. 그대가 배척당하고 오해를 받고 허위 진술을 듣고 잘못 전해지면 질수록 그대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더욱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침착하고 안정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사닥다리의 맨 위층을 쳐다보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이시다. 그분께 붙으라. 그리하면 미구에 그대는 그 사닥다리에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옮겨서게 될 것이다. 지금 화이트 부인이 한 교인에게 이 문재인 어떤 고통당한 교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라는 뜻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배척당하고 오해받고 또 그 공격당하는 것이 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게 박해를 받는 것은 사단이 못하는 거예요? 아까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낙담하지 말고 못하라는 것입니까?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가서 거의 끝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구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 그 사닥다리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실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전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받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라.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하면 기쁨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그 일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55페이지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시는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안색을 깊은 지실성을 가지고 주시하셨다. 예수님은 설교할 때요. 여러분 얼굴 보십니다. 여러분 얼굴 보시면서 표정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얼굴들은 예수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들을 때 예수님이 뭐 같으세요?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어떨 때 기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기뻐하십니다. 보세요.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어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때 구주께서는 기뻐하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여러분의 그 아주 딱딱했던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들이 부셔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도 무엇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예수의 눈이 청중을 바라보시다가 전에 보셨던 얼굴들을 그 가운데서 알아내실 때에 딱 이렇게 예수님이 청중들을 볼 때 딱 보니까 저기 지난번 왔던 철수가 또 와 있어요. 예수님 또 못해요? 그의 용모는 기쁨으로 환하여졌다.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며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 그 기쁨을 누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뭘 실험을 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감정을 억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길까요? 기쁨이요. 기쁨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깁니까? 오늘 기분은 우울한데 오늘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좀 기쁨을 좀 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기쁨은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90일 동안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인데 실험을 했어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기쁜 행동과 그리고 이 신앙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90일 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얻어진 선물인가 훈련의 결과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번 코로나를 위해서 우울해지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이 느꼈을 때 거기에서 그래,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셔야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은 이 책은 되게 고전이거든요. 1910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제목으로 있냐면 키다리 아저씨요. 저도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 여자 주인공이 고아예요. 이때 1910년도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후원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아들에게 교육에 대한. 그러면 누구에게만 줬냐면 남자들에게만 줬습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아주 어떤 아저씨가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후원해줘서 교육을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림자를 보면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사랑을 깨닫고 결혼하는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근데 저는 이 키다리 아저씨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 때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큰 기쁨이 재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62편 5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랑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기쁨. 우리에게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최고의 기쁨을 주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재림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기쁨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을 때 세상적 기쁨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건 뭔가를 가지고 뭔가 누리고 하는 기쁨과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어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참 헷갈렸는데 오늘 저도 이 연구한 부분들을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실은 기쁨에는 이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나열했었을 때 우리가 슬퍼도 기쁘고 재물을 주셔도 기쁘고 고통 가운데서 기쁘다는 거 쭉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정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알고 보니까 공통적인 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재림이 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기쁨이 없는, 표정이 없는 이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행복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못하게 해달라고요? 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며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날 세상이 기쁨이 없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그리고 우울한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